6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이 이제 5번째로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일부터 3시간은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는 초점은 이 두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최선봉에서 역할을 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7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7집사들도 선교에 열렬히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집사의 이름 중에 맨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4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스데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빠졌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천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공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하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젠 7장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8장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여파가 예루살렘 교회에 미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이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젠 스데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를 하다가 공회에 서게 되고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바로 유태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유태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는데 바로 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의 성취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좁은 공간에 제한되어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화하게 되었다. 이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책망을 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마음이 찔렸을 때 좋은 방향으로 마음에 찔렸으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천처를 따르기보다는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이를 갈았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우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참 잘 죽었다.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개심을 하고 바로 우리가 소위 바울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바로 이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요. 이 기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자 그들은 할 수 없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에 있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말했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 당시 신약시대 때 그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박해가 나자 이들이 유대 땅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도시 이 도성의 한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젠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에 빠지자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피신을 했어요. 유대 땅으로 피신을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피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이젠 스데반이 죽은 그 죽음은 참 헛된 죽음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전도되어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큰 전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그 말에 마음에 질려 회개한 사람이 없이 마음에 질려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아무런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헛되게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스데반 때문에 그 분노가 예루살렘 교회에 미치게 되고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참 전도 열매 없이 저렇게 죽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 할 때 다시 독자들은 그 죽음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해로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으니 이젠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스데반의 죽음은 참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초월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심오한지 초월해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그 여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1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오늘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젠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 기절이 되고 주제 구절이 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의 구성은 바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전파되고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권능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전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전도는 성공적으로 바로 행해지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어요. 바로 예루살렘은 급격히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야 돼요. 복음은 바로 반드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웃 땅으로 전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돼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전도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서 이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놀라워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이 유대 땅에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은 자세히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어떤 앙숙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는 옛날 유다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이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남유다의 왕국, 남쪽에 있던 유다의 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아니라 나중에 오므리 왕조 때 이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가 정해지고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지도에서 사마리아는 이 정도 있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이 이 정도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원래 남북 왕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남왕국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돕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전 짓는 것을 극단적으로 방해를 하고 굉장했어요.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 이곳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북왕국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곳을 읽어보면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북왕국 사람들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마리아에도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단을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꼭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을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있을 곳은 그리심산이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도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산이 오히려 성전이 있을 산이다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2개가 되었어요. 굉장히 앙숙관계였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수가에 가까운 야곱의 우물가에서 바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괄호 열고 이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종을 안 했어요. 신약시대 때 그만큼 원수지간에 있었어요. 그런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로 4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빌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의 선교, 이 사마리아 선교에서는 빌립이 큰 역할을 해요.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빌립은 누구죠?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일까요? 즉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일까요? 집사 빌립일까요? 누구죠? 이 빌립은 누구죠? 이 빌립은 집사 빌립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그들이 흩어졌다. 누구 외에는 흩어졌다고 했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 사도는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4절에서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따라서 이 빌립은 바로 사도 빌립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빌립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포함되질 않아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 8장 1절, 8장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 빌립이에요. 바로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큰 핍박이 나서 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사마리아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사마리아는 그것은 성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도시 이름이에요. 원래는 지역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이 나중에 지역 이름으로도 그렇게 사용되게 되어졌죠.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전통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증거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원수와 같이 지내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빌립은 열심히 전했어요. 그 결과는 그 성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고, 그 성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도 결국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젠 예루살렘 부근으로 와서 네시, 이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서 또 전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젠 해변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이 도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었어요. 가이사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바로 그 당시 총독부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총독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었죠. 그 총독이 있었다. 총독이 이 땅을 관장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은, 총독이 바로 총독 본부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때는 총독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본부가 있던 총독이 바로 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원래 총독의 관저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총독이 거주하는 그 총본부는 가이사랴였어요. 이 가이사랴, 바로 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에게 붙여진 이름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빌립에 대해서요, 바로 전도자 빌립이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 빌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이었다. 빌립은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열심으로 했어요. 그에게 전도자 빌립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였죠. 참 세데반의 죽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의 전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세데반의 죽음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기지가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안디옥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그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브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 이들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그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피신을 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11장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교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더욱더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값없는 죽음처럼 보였어요. 사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은 참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이야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바로 정말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값진 죽음이 되었죠.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선교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큰 선교의 열매가 맺힐 줄은 스데반 자신도 청량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뿌린 씨앗, 그 뿌린 씨앗이 전도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그들에게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이 나중에 언젠가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큰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로 회개를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울이 처음에는 그 녀석 죽어서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회심을 하고 큰
큰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를 10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서 어떤 영향을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를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간단히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언젠가는 굉장히 큰 은혜의 열매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